성경은 중요한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Who God is, 하나님은 누구인가? Who we are before God,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누구인가? How we live to cope, 우리는 어떤 소명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릴 적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김민성, 그 이름 씩씩하군요.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바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에는 우리 선조와 조상에 대한 뿌리를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그들의 성을 통하여 그들 선조에 대한 직업을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미스는 대장장이었고, 슈메이커는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었고, 베이커는 빵을 굽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패밀리 네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아침에 눈을 떠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은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면 역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를 가면 역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많이 바뀐 것은 한국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저에게 어느 순간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왜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것일까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불리고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주는 가장 고귀하고도 값진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는 크리스찬들이 가장 사랑하는 단어고, 은혜는 우리가 단 하루도, 은혜 없이는 우리가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의와 공로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에 대해 흔히 값없는 선물이라고 말하고, 또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은혜는 값없이 누리는 것이지만 값비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값지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부모님의 은혜를 비유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 아이들에게 너희들의 아침에 먹고 온 그 아침 음식은 부모님이 아무런 대가 없이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거다. 그러자 한 아이가 손을 들며 저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니요, 오늘 아침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밥을 안 차려줬는데요. 그래서 저는 다른 비유를 드려야겠다고, 때때로 너희들이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할 때 너희들은 맛있게 먹지만 너희들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너희 부모님이 대신해서 지불하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니요, 저희 집은 외식 잘 안 하는데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지만은 아이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이런 비유를 드렸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 너희들이 신고 있는 신, 그리고 가방, 이 모든 것들은 너희 부모님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너희들에게 베풀어 준 거라고. 그래서 다시 그 아이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니요, 저희 아빠는 나중에 크면 다 갚아라고 말하는데요. 아이들의 그 상황에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쩌면 이보다 훨씬 더 크고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크다라는 이야기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쩌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은 믿음을 통한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으로 많이 인용되는 구절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잊고 지내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얼마 전 소형 교회에서 다수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 댓글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과연 신천지와 기독교가 다른 게 무엇이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믿고 행하지 않는 교리로 집요하게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끼리만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어쩌면 기독교인들끼리도 싸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회개만 하면 죄사함을 받아서인지 꺼리낌 없이 죄를 짓는다고 말합니다.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없으며 언행 불일치에 극을 보여준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입니까? 아니면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입니까? 주일날 대형교회 주변을 가면은 불법 주차로 교통 체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평일에 그 교회를 가보면은 주차장이 텅 비어 있는데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지 않고 주차장 문을 굳게 닫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흔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모습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샌프란시스코에서 알고 지냈던 지인을 우연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 여자친구의 성화로 인해서 교회를 나간 지 한 3주 됐어요. 그런데 교회를 나가는 게 제게는 너무나 힘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것이 그렇게 힘이 드냐고. 그러자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교회에 가니까 장로라고 집사라고 양복에 넥타이 입고 거룩한 척 하는 모습이 너무나 역겹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은 내가 저분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내 두 눈으로 보았는데 세상에서는 정말 함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집사다 장로다 하면서 거룩한 척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척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으로서, 존재로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크리스찬이었고 크리스찬이며 앞으로도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살라고 하셨기에 저는 제 일에 충실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하였기에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였기에 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남을 도와주라 하였기에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힘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희생을 보여주셨기에 저도 희생을 치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족했기에 앞으로 더 열심을 낼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로 빼앗긴 대한민국 땅에도 반드시 봄은 찾아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저희가 누구이며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척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코로나에서 극복하여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